우리는 다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마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있으면 다 이해가 가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누구의 아버지라는 말보다 누구의 자녀라는 말보다 누구의 아버지라는 말을 더 듣기로 합니다. 저도 신대영 교수로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항상 아버지가 부담스럽습니다. 어디 가면 아버지가 목사고 선교사고 교수고 그래서 제 아버지 이름을 잘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더 주의 복음을 많이 전가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누구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듣는 게 저의 기쁨이고 또 이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버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름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할까요? 제가 성경을 목사로서 오랫동안 읽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가끔가다 가면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한번 어떤 사건 때문에 제가 한번 내가 바로 지금 살고 있나 목사로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한다고 늘 하나님 영광이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자녀로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별건 아니고 부부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선교지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싱글로 강도사 때 아무도 저하고 결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선교 간다니까 지금도 조금 이슬람 지역이 약간 두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때는 정보도 없고 하니까 제가 중매를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선교하러 갈 겁니다. 이슬람 지역 갈 겁니다 하면 전부 다 철수를 했습니다. 없던 걸로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짝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교지에 가면 선교하러 본인이 헌신하고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제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한 건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신앙의 색깔이 같은 사람. 왜냐하면 너무 신앙의 색깔이 다르면 색깔이라는 그렇지만 우리가 미뤄왔던 과정이 우리는 고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신이나 합동적 우리의 신앙의 전통 뿌리가 같은 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권사님 딸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했습니다. 권사님 많은 분 너무 습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우리 어머님이 그때 예수를 안 믿었을 때입니다. 저를 위해서 가족 중에 기도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모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면 늘 딴 분들은 잊어버리고 기도를 안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지 않겠나.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갔는데 딱 한 사람이 고신에서 SF 출신이고 어머니가 권사인 자매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사도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만나자마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당신 나하고 결혼해야 돼요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람이 응부하죠. 뭐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강도사님이 이야기하니까 공통점이 많죠. 같은 부산 지역 SFC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하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당신도 기도해 보세요. 기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중대한 이야기니까 일주일 뒤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도를 했으니까 당장 결혼하지 말고 우리가 2년 동안 왜냐하면 이제 가서 선교지 막 갔으니까 얼마 안 됐다 만났으니까 언어도 배워야 하고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선교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2년 정도 뒤에 결혼을 합시다. 내가 목사한 수밖에 결혼합시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하고 결혼해주고 덕분에 이제 선교도 가정을 이루고 하게 되었으니까 첫 번째 아내 생일이 되었습니다. 집사람 생일이 3월 1일 곧 또 다가오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그래 어떻게 이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희들은 앞에 사시던 선교사님들이 국제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쓰던 물건을 우리가 다 물러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게 짝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침을 할 때마다 계란 프라이를 하는데 프라이팬이 너무 오래된 것이 딱 들어붙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래 새댁인데 예쁘게 이렇게 새 신부가 이렇게 내야 되는데 다 일그러지고 깨지고 엉망이 되는 게 나오니까 항상 프라이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프라이팬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됐다 싶어서 저거다 바로
우리 이걸 사주면 아내가 아주 기뻐하고 이제 앞으로 일평생 사는 동안에 이제 아내의 사랑을 받고 살겠다.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할 때 초창기 때 신혼 때 아내에게 잘해줘야 신뢰를 받아야 일평생 앞으로 삶이 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돈으로 살 수 있었지만 정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매일매일 1달러씩 저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하니까 100달러니까 프라이팬 비싸죠. 테팔. 우리나라에는 그때도 그런 것들이 잘 없었는데 외국에 살았으니까 수입한 최고 좋은 걸 샀습니다. 그리고 포장도 하고 앞에다가 사랑해요 하고 써서 딱 생일날 아침에 미역도 구해요. 미역국까지 끓여서 이제 선교제에서 신혼초에 선물을 했습니다. 그 집사람이 무슨 선물인가 큰 거니까 이렇게 포장지를 이렇게 뜯고 이렇게 봤습니다. 됐다. 근데 갑자기 눈에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대박이다 이거.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모양이다. 엄청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어났으면 안아주고 뽀뽀대줄 줄 알았는데 눈이 핑 돌더만 가만히 있더만 후라이팬을 딱 잡고 저를 그때 한번 맞고 갈 뻔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는 3개월이나 열심히 줘 자기가 매일 아침에 불평하고 해서 내가 3개월이나 매일 1달러씩 모아서 100달러를 만들어가지고 해줬으면 기뻐할 줄 알았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나를 화가 나가지고 프라이팬으로 내 머리를 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날 첫 번째 생일날 결혼하고 난 뒤에 아침에 엄청 싸웠습니다. 집사람 말은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이 말밖에 안 해줬습니다. 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좋아할 줄 알았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싸우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신사 아닙니까? 젠틀맨.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영국 신사라고 하는데 아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나도 모른다 우리 아내 말. 그럼 제보가 하는 말이 그거 어렵지 않다고요. 어떻게 하면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가서 물어보면 가장 기쁜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 가서 자존심을 끌고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내가 당신이 원하는 생일에 선물이 뭐요? 그러니까 또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그 말 하지 말고 좀 기뻐하는 걸 알려줘. 내가 모르니까 당신이 제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내가 선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좋아하는 기뻐하는 것도 이야기는 안 해줬습니다. 안 해주고 이 프라이팬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한 거지. 생일은 나를 위한 거 사줘야지. 당신은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좋아할 것을 한 거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 아닙니까? 선교사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딱 생각했습니다. 나도 혹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위주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프라이팬 한 방 만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성경을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죠. 함께 막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서 예수님을 비난했죠. 바리새인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서 가르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데 너희는 오해하고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나를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하면서 오히려 비유를 3가지 내주셨죠. 바로 이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하고 탕자의 비유 3가지를 해주셨는데 그게 보니까 뭐라냐면 이처럼 이런 것을 찾았을 때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2번째 비유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기뻐하고 3번째로는 하나님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자기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아들 잃었다가 죽었다가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함께 즐거워하자 하고 잔치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어주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리새인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바로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는 의무처럼 자꾸만 느껴지죠. 우리가 왜 전도하고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혹시 그러면 나중에 우리 집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잘 기쁘게 했냐면 지금도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 마음을. 말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냥 요즘은 보니까 돈을 봉투에 넣어서 생일날 주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군대 제대하면서 돈을 좀 많이 모아. 군대에 뭐 하니까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저는 4,500원 받았는데 지금 뭐 한 대 100몇십만 원 받아서 저금을 하면 전역할 때 1,100만 원을 받아온대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 아빠, 아빠는 뭐 원하고 싶어? 라니까 그렇지 하니까 근데 엄마는 뭘 좋아할까 하면서 나도 몰라 그거. 30년 이상 사는데 그걸 몰라? 나 잘 몰라. 그래서 그냥 아빠가 생각할 때는 엄마한테 100만 원 탁 넣어서 봉투 주면서 엄마 원하시는 거 하세요. 그걸 가장 좋아할 거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밝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을 인도하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천국의 잔치를 이 땅에서 베푸셔서 그 즐거움을 복림과 제자들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과 나누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즐거움을 별로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오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온갖 종류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과도 불화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과 불화하게 되어지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착한 사람이 한번 되어보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나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죄에 대한 욕심들, 이끄는 것들이 나를 계속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다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이끌려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주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화하고 요즘 전 세계를 보면 분쟁과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사람들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돈은 좀 많이 버는데 부모와 자식 간이 보내는 초등학생들이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13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물으면 다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불행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갈등도 우리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계속해서 늙어가고 인간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영혼을 갈구하는데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늙어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화되고 질병이 있고 아무리 즐겁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 그래서 철학자들 보면 항상 그걸로 실험합니다. 왜 인간에게는 이런 영혼을 갈구하는 마음을 주고 똑똑하고 진리를 찾고 온 우주의 비밀들을 찾아나가는 인간이 때가 되면 죽어야 하는가? 부조리하다는, 아무리 부조리한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대답은 없습니다. 사람은 정상들은 알죠. 우리가 매일 그 정상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불행과 어려움의 정상들은 겪고 있는데 원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든 뭐 학자들이 학자를 하든 아무 처방제를 내어놓지만 진통제에 불과한 것이죠. 먹을 때는 잠깐 괜찮다가 없어지고 오히려 그걸 많이 먹으면 민역이 생겨서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켜내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처한 공고함이고 성경은 인간은 이러한 공고함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답을 주기 전에 답을 알려고 하면 이 원인부터 우리가 해야 좋은 의사들은 가면 아픈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세상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보면 우리가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맞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이를 좋게 살 때 바로 낙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자기와 화해하면서 건전한 자아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를 보면서 성경은 우리가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시조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하고 자신과도 불화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단절된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저는 자주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무에서 꺾여 나온 가지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꽃도 있고 그리고 잎사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나무입니다. 때가 되어지면 시들어서 사라져갈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단절된 인간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좀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꽃도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푸른 잎사귀가 보이지만 사실은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이 나무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지 있을 때 접붙임을 많이 했습니다. 나무를 잘라내면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접붙이면 시골에서 보면 그런 접붙임을 하죠. 그러면 떨어져 나와 있던 가지가 접붙임을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것을 내어 놓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붙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우리 지난 고백한 대로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서 나무의 줄기에 접붙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접붙임을 붙여줘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하나님과 화해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지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고 또 나 자신과의 불화가 다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해하라라고 그렇게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화해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아주 쉬운 방법이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기쁜 소식을 133번이나 복음이다,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아무데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런 구원을 얻는 것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지 어른이든지 지금까지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아왔든지 어떠한 종교를 믿었든지 그런 것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에게 접붙이 받아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있는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성경 말씀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부요함이 다 나의 것이 그게 먼저 성경이 골로새에서 말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복된 일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다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김성훈이 어떠한가 보지 않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예수님이 온전히 율법을 지키셨고 흠이 없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흠이 없다, 거룩하다, 완전하다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게 완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내 자녀다, 온전하다 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냥 멀리서 믿고 우리가 딴 사람 내 믿으라 네 믿을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있게 되어지고 이런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은 우리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올해 우리 표에도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가자, 다른 마을에도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고 예수님 믿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일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 지킴으로써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금을 많이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도 이 구원에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들어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해 보면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어야 예수님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부정표죠. 없으면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거꾸로 내려가죠. 우리가 거꾸로 가면 제일 마지막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은 다른 데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해야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들어야만이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들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복음을 들려준다는 말은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이 더 큰 메아리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리는 이 충만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방교회 제가 선교했던 그 지역에 있던 옛날의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본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를 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말로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연해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이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복음을 맡았는데 복음은 부득불 전할 일이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이죠.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죠. 그냥 강한 사명감에서 나온 말씀인 것 같다 하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있는데 에스겔에서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과 33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릴 증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말을 해야 한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위협이 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입을 닫고 있으면 준비를 못하죠.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적이 몰려옵니다. 대비하십시오. 하는 것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너도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쳐야 한다. 만일에 네가 외치는데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책임이 없다. 그런데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네가 입을 딱 닫고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화를 당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세운 것은 열방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러 가신 것입니다. 바로 파수꾼, 열방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이죠. 만일에 사도 바울이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자기 대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대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그건 너 책임이 아니다. 그건 믿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니까 자기들은 죄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겠지만 나는 너에게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도 않았고 사도 바울처럼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가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바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침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그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너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 너희 친구 중에 있지 않았느냐? 너가 일하는 일터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복음을 전가라고 했는데 왜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입을 꼭 닫고 있었느냐? 그 피를 우리에게 물으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열방에 이런 복음을 전해 줘야 될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흡족해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16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듣는다고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강조해서 전도하라는 말을 안 하겠죠. 전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묻고 있고 사탄이 묻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죠.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에 고별 설교를 하셨죠. 13절부터 17절까지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을 미워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를 미워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봐라, 선생님 나도 이렇게 핍박을 한다면 너희들의 핍박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친구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고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우리가 딴 이야기 그렇게 지낼 때는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죠. 문제가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전해야 되겠죠. 기분 안 나쁘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야기를 통해서라든지 정중한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화를 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세계관을 우리가 어떻게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있지만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야, 좀 너 요거 좀 하라고 한 수십 번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 저도 그랬지만
자기 엄마하고 매일 싸웁니다. 집사람하고. 왜냐하면 양발을 뚫뚫 말아서 아무 데나 탁 던지죠. 방청 사다 보면 양발이 여기서 안 나오고 저기서 안 나오고 제발 양발 좀 빨래통 안에 넣어. 그거 하나 못하느냐. 10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엄마가 되어서도 아예 그거 하나 바꾸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슨 능력과 힘이 있어서 한 사람의 세계관을 하나님께 그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뭐냐?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전도하는 것이고 믿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가 믿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쓰시죠.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하는 일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어하고 짜증도 내고 화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할 때 기쁘게 받아줄 것이라고는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좀 짜증이 난다, 짜증을 내고 듣기 싫다 하더라도 정중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을 듣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실이죠.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에게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번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이 있다. 이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양치기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저는 중동에 살았기 때문에 양치기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장들 따라서 이렇게 구경도 다니고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물을 먹이려고 양떼들이 이렇게 막 모여들죠. 그러면 우물가에 물을 이렇게 기르면 양떼가 서너 양떼가 이렇게 막 모입니다. 섞여버리죠. 그때마다 저는 와, 저 어떻게 찾아내지 저 수백 마리가 엉켜버렸는데 근데 목자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조금 있다가 물을 충분히 먹였다 싶으면 목자가 가면서 소리를 냅니다. 가자. 안에 어떤 사람 피리를 막 불면 그 양들이 엄청 멍청하게 보이고 아무리 힘도 없는 양들이 딱 하나 목자의 음성은 정확하게 듣습니다. 단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다른 목자 따라가는 양이 없습니다. 자기 목자 싹 다 따라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염두를 두고 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따라온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에서도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 백성이 많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주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려주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에 두 가지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죠. 와, 반대하면 어떡하지? 욕하면 어떡하지? 그럼 전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혹시 하나님이 예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려주면 하나님의 백성은 오는 것이죠. 제가 같이 사역했던 남아공화국에 아주 좋은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항상 즐겁게 아침에 나갑니다. 부담스럽죠. 밖에 나가 무슬림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하면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합니다. 온갖 반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지금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전도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분은 항상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는 아침에 나갈 때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 봐라, 우리 도시에 지금 수백만이 살지 않느냐. 이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얼마나 격려가 되고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혹시 하나님의 예배놓은 백성이 아닐까? 지금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려질 때 성령의 역사하셔서 돌아올 줄 모른다는 이러한 기대감, 이것으로 늘 나간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반대도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 내가 하는 외국 사람이 하는 뭐 제대로 발음도 좀 엉성하고 이런데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만 하면 주님의 백성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도할 때 마찬가지죠. 반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혹시 하나님이 예배 놓은 사람이 아닐까. 예배 놓으신 사람이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 사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르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사람들이 두렵지 않죠.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능력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죠. 우리나라 사람 중 5%만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의 60%는 자기가 무신론자, 아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반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그것을 믿으면 들음에서 나죠. 듣고 예수님을 믿을지 모른다는 이 기대감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 마음으로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이 좀 두렵고 반대와 거부가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항상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장 안 믿는다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들었을 때 바로 딱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한 복음이 땅에 그냥 무시하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살아서 계속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1년 뒤에, 때로는 10년 뒤에 우리가 뿌렸던 그 복음이 열매와 결실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장 안 믿는다고 내 전도가 실패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미리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열매는 당장도 거두지만 세월이 지나서 언제 거둘지는 모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전도를 받아. 그 전에 예수 예자도 몰랐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컸으니까. 근데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사람은 죽는가?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 이해는 못해서 죽을 건데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하냐? 맞잖아요. 어차피 시간만 차이 나면 다 죽을 거고 허무한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놀지 말라고 저렇게 공부하고.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놀아야지 공부를 왜 하냐? 왜냐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왜 바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생각이 죽음이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기가 두려워서 일평생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내 삶을 막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어느 날 주일날 친구들하고 이제 축구를 하러 가는데 길거리에 여학생 2명이 제 앞에 딱 났었습니다. 예쁜 그때는 교복을 입었죠. 같은 제 동년배였던 것 같은데 세라복, 해군복 같은 교복을 옛날에 입었죠. 서서 제 앞에 딱 섰습니다. 사춘기 때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쁜 여학생이 내 앞에 딱 섰으니까. 왜 이 학생들 왜 내 앞에 섰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뭘 하나 싹 꺼냅니다. 이게 뭐지 보니까 전도지였습니다. 아마 다른 어른이 꺼냈으면 탁 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쁜 학생이 꺼내니까 어떻게 그걸 안 받을 그런 용기 있는 남자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 무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걸 놀래가지고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오세요. 발 시간이 얼마 없죠. 교회 오세요. 그래서 제가 노라도 말 못, 예쁜 학생들이 교회를 하니까 노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서 이게 도대체 뭔가 예쁜 학생들이 준 게 전도였는데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웃으면서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헛소리하고 있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영원한 생명 산다고 에이 거짓말쟁이들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6개월 동안 영생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생이 있다면 이거 대박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공부하는 것, 사람들에게 착하게 사는 것,
땀 흘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겠다. 영생은 없겠지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저를 압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집 옆에 있는 교회는 못 갔습니다. 부끄러워서. 저것도 교회 다니나 이럴까봐. 그래가지고 학교 옆에 있는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에 주일날, 전도 따로 사람들이 전도 받은 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도대체 영생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전도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찾아간 것이 우리 고신교회고 그게 저의 모 교회가 되었습니다. 놀랍죠? 아마 그분들, 그 학생들 생각은 안 납니다. 그 교회 다니는 것만 생각이 나지 어떠한 사람이면 잠깐 봤으니까 아마 저에게 전도지를 내어줬던 그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교사가 되고 상상도 못할 겁니다. 바로 그런 게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는 당장 전도할 때 열매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그것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그랬기 때문에 선교제에서 사람을 만나서 당장 안 믿을 때 별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우리가 나는 열심히 뿌리면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전했죠. 실망하지 않는 대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선교제에서 사진 두 컷을 볼 텐데 저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를 터키에서 다 했습니다. 캠퍼스에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전도하기 좋잖아요. 만나서 파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끝까지 믿지는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유럽에 갔다고 이야기해요. 코로나 직전에 우리 딸입니다. 큰 딸입니다. 터키에서 태어난 딸인데 우리 딸은 친구들이 다 터키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터키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것이 자랐고 그 나라 말이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죠. 한 번은 유럽에 놀러 가서 유럽에 터키에 온 친구들하고 벨기에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도중입니다. 막 터키 말을 하니까 옆에 남자분이 저 옆에 앉은 분입니다. 이상하게 동양아이가 한국말을 자꾸 하고 터키 말 하니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 왜 그 동양 사람인데 터키 말을 하느냐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내가 터키에서 태어난 것이다. 네가 이름이 뭐냐니까 우리 아이가 이름이 인지입니다. 인지라는 말은 터키 말로 진주라는데 터키 여자분들이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잠깐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너한테 알아맞혀 볼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 너가 아버지 이름이 제가 터키 이름이 순구르입니다. 너 아버지 이름이 순구름이고 너 엄마 이름이 순자지. 깜짝 놀란 거죠. 너 이 병원에서 태어났지. 산부인과 태어난 산부인과까지 그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아빠가 너 태어났을 때 너 못생겼다고 큰 걱정을 많이 해서 앞으로 시집 보내겠나. 그래가지고 바로 전했습니다. 아빠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요즘 카톡 바로 연결하죠.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 나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사람이야. 바룩이라는 사람. 바로 제가 2년 동안 대학에 다니면서 부인과 함께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슬람이니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할 불이익들이 많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딸을 그 병원에서 낳았던 이유는 뭐냐면 저분의 처제가 병원 그 간호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출산을 하니까 좋은 산부인과 병원이 없느냐 하니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출생하고 축하한다고 같이 안아와 온 것이죠. 저희들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항상 가끔 가다가 그분이 어떻게 되었을까, 바룩이 어떻게 되었을까 했는데 22년 뒤에 벨기에 기차 안에서 만나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제가 처음 질문한 게 뭐겠습니까? 바룩 반갑다. 너 예수 믿냐?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는다. 벨기에 교회 다닌다. 사실은 그때도 예수 믿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두려움 때문에 믿지 못했는데 내가 유럽에 오니까 자유로우니까 예수 믿어도 아무도 내를 죽겠다는 사람도 없고 하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치 간정이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렸던 복음의 씨를 저때 헛되게 하시는 분 아니구나. 그리고 1년 뒤에 그 다음 또 사진 하나 볼까요? 1년 뒤에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기 보면 지금 침례교 선교사님 오른쪽에 앉아있는 여자 선교사님인데 남자 선교사님하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친한 분이죠.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오래 선교하신 분인데 저보고 목사님 이래요.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거든요. 왜 그런데요? 목사님을 꼭 만나보고 싶어하는 터키사람이 한 명 같이 왔어요.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 누군데 하니까 이름은 절대 가르쳐주지 말래요. 그래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데 한번 식사 한번 사주시겠어요? 물어봐요. 당연하죠. 터키에서 왔는데 선교사님도 대접해야 되는데 터키에서 오신 분이니까 사줘야죠. 제일 왼쪽에 앉아있는 머리가 벗겨진 분입니다. 레벤트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저기도 제가 학생 때 전도했던 친구입니다. 의대 학생이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래 저분이 안디옥, 우리 성경에 나온 안디옥 출신의 무슬림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1년 동안 집사람하고 제가 얼마나 많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대를 다녔는데 군의관을 하더라고 이제 군에 입대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관계가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생각은 났습니다. 예수를 믿을까? 다른 데서 복음을 들었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왜냐하면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저는 저분 오지 몰랐습니다. 학교 앞에 저한테 딱 나타나서 저분이 같이 온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첫 번째 질문, 너 내 이름 알겠느냐고. 왜 너를 몰라? 레벤트. 하루라도 내가 잊어버린 적이 없지. 제가 또 뭘 먼저 물어봤겠습니까? 너 예수 믿냐? 다소 근방에 멜신대라는 곳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의사죠.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니까 제가 한국에 돌아버린 거죠, 벌써. 한 10년 전에 한국에 돌아버렸다고 하니까 항상 제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어서 그 교회 선교사님이 한국에 방문한다니까 저를 만나러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려고 제 연구실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마 많은 기쁨이 있겠지만 이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선교를 떠난 지 10년 뒤에 그때 당시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10년 뒤에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 선물 같은 거죠. 낙심하지 말고 전도하라. 열매는 언제 맺힐지 모른다. 저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을 늘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불 1년 사이에 이 2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졌던 복음이 사람들 마음에 뿌려져서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5년 뒤에, 때로는 10년 뒤에 언제 열매를 맺을지 모르죠. 아마 천국 가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 그때 전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너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 놓으신 사람이 있고 당장은 믿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한 행실도 해야 되지만 말로 전하는 복음을 꼭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인간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냥 이런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사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 직접 하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들려주어라. 들으면 들어야 믿습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다른 사람의 또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도 우리가 변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마치 꺾여 나갔던 나무 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물이 오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삶을 살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유함이 바로 그의 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죄인 하나가 믿고 올 때, 회개하고 들어올 때 나는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듣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먼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런 겁니다. 교회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외국 선교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상처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책임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형제가 되게 하고 그의 교회가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도 전도하러 가신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치 가지가 떨어져 나와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